오늘 이 말씀을 받은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특별히 여러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가 세운 많은 교회 중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세운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많이 낙심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이 또 다니면서 교인들을 가르치는 일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동족인 유대인들의 엄청난 반대 비난 박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연 인간인지라 자기가 하는 이런 일에 낙심을 하기도 하고, 특별히 고린도전서 앞부분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처음에 고린도에 왔을 때 그가 신앙적으로 인간적으로 가장 약해졌을 때에 세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못 이해하면 되지 않습니다. 신적인 권위, 소위 말하는 카리스마를 가진 바울이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어떤 반대나 박해가 그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가 전하는 말씀마다 모든 사람들이 호응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고 가서 말씀을 전하는 곳마다 큰 부흥이 일어나서 교회가 매우 순탄하게 세워지고 목회를 순탄하게 해서 교회가 매우 부흥했다. 전적으로 모든 교인들이 그를 지지하고 그런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여러 많은 어려움과 박해들이 많았기 때문에 특별히 고린도에서는 그가 신앙적으로 인간적으로 가장 약해졌을 때에 세운 교회가 바로 많은 교회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과정으로 친다면은 특별한 난산을 겪었기 때문에 바울은 다른 어떤 교회보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애정이 특별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고 양육하면서 목회하다가 또 다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떠난 다음에 그 틈을 비집고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들의 해악이 고린도 교회에서 얼마나 심각했으면 뒤에 나오는 13절 말씀에 이들을 가리켜서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15절 말씀에 보면 이들을 가리켜서 사탄의 일꾼이라 말을 했습니다. 이들은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오히려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한 말입니다.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자칭 사도라 행세를 하면서 그들 스스로 소개하기를 우리는 지극히 큰 사도다. 영어 번역에 보면은 슈퍼 사도라 그렇게 스스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믿음의 대열에서 타락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떠나는 구원의 반열에서 떠나게 만드는 이런 잘못된 거짓 교리들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의 정체를 밝히고 고린도 교회를 거짓 가르침에서 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 내용이 오늘 읽어드린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말씀을 합니다. 이 한 절 짧은 말씀에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느냐, 어떤 신분으로 바뀌느냐,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 특별히 교역자의 역할이 이러한 일이다 하는 것을 아주 간략하게 핵심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 요약하면은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믿고 구원을 얻은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정결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사랑과 충성을 맹세했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순결한 처녀로 결혼 예식장까지
우리가 결혼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 바울의 간절한 소망을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간절한 소망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는 게 뭡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보혈을 흘려서 구원했으니까 너희들은 나를 향해서 정결한 믿음을 잘 지켜서 천국에서 영적으로 나와 혼인예식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믿음을 잘 지켜라. 이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뒷부분에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의 역할입니다. 모든 교역자의 교회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정결한 처녀라는 말은 뒤에 나오는 3절과 4절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은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에 오염되지 않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지금도 그렇죠. 옛날에는 더 그랬습니다. 순수한 복음 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 외에 얼마나 많은 이단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미혹을 하고 꼬이고 그리고 믿음 생활에서 벗어나도록 잘못된 것을 믿도록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도록 계속해서 거짓 교리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제일 먼저 중요한 일은 바로 이런 잘못된 교리가 우리의 믿음의 요소에 들어오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약혼한 신부가 신랑 앞에서 정결을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 그리스도인 된 가장 중요한 의무라 말씀을 합니다. 2절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당시 결혼 제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처럼 처녀가 자기 남편감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정했습니다. 부모 역할 가운데서도 아버지가 주도적으로 주위를 살피면서 내 딸에 맞는 신랑감이 누구인가 늘 살피면서 수소문하고 해서 정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믿음의 아버지를 자처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교회의 역할을 말을 하죠. 교회는 그리스도인을 낳는, 그러니까 멸망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불신자를, 사망의 자식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신부가 되도록 낳는 이런 역할을 교회가 한다. 자세하게는 교역자들이 또는 먼저 믿은 자들이 한다. 이게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모든 성도들을 향한 믿음의 아버지를 이제 자처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아버지의 역할이 낳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죠. 잘 양육을 해서 딸이라면은 훌륭한 남편감을 찾아서 결혼을 시켜야 하는데 이 중요한 일을 그리스도와 약혼을 했다 표현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중매함이로다. 예수님과 딸이라는 고린도 교인들과 결혼이 성사되도록 중매를 했다 하는데 더 적절한 표현은 약혼을 했다, 정혼을 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내용이 있죠. 이 당시의 정혼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약혼과 결혼의 중간 정도의 개념으로서 결혼의 첫 단계에 해당합니다. 지금 약혼은 뭐 잘 하지도 않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에서도 보면은 교회 안에서는 안 했지만 가정에서 약혼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없어졌고 또 그 당시에도 보면은 뭐 약혼을 하고도
파혼을 하면은 사실은 그만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정혼이라는 것은 결혼하기로 정해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거의 결혼과 같은 구속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파혼을 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적인 문서가 있어야만 파혼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보통 결혼하기까지는 이 당시에 1년 정도 걸리는데 이때부터 신부에게는 정결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때 신부가 나는 아직 결혼 안 했는데 내 자유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정결의 의무를 어기는 것은 바로 간음과 같은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결의 의무를 지키면서 결혼할 때까지 신랑에 대하여 반드시 신부의 정결의 의무를 누가 책임을 지느냐, 보증을 하느냐, 아버지가 책임을 지고 보증을 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버지는 조금 이상하게 들리지는 모르지만은 딸이 정결의 의무를 지키는가 잘 감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혼식장에서 딸을 손을 잡고 들어가서 신랑에게 넘겨줄 때에 그 의미가 뭐냐 하면은 이 딸의 이 신부의 정결은 순결은 내가 보증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이제 일정하게 믿음 생활을 시작했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오늘 이 말씀에서는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순결의 책임을 바울이 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의 가장 귀한 사명입니다. 교역자의 역할이 뭡니까? 혹시 이렇게 하는 게 개인적인 사생활 간섭이 아니냐? 아니 교역자들이 이런 것까지 다 해야 하느냐 생각하기 쉽지 모르지만은 실제로는 교인들을 잘 살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정결을 잘 지키고 있느냐 하는 것을 살피는 일입니다. 또 어떤 면에서 교인들이 만약에 그런 일에 실패를 한다면은 그것은 교역자의 책임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그때로 돌아가 봅시다. 예쁜 처녀에게는 양갓집 교수에게는 주변에서 온갖 논팽이, 건달들이 다 달라붙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된 고린도 교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건달들이, 불량배들이 다 달라붙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매우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짓 사도 사탄의 일꾼들이 들러붙어서 교인들을 미혹을 합니다. 양갓집 교수를, 재원을 주변 동네 건달들이 달라붙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런 거짓 사도들이 들러붙어서 바울이 전한 모든 복음 진리를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구원의 진리를 왜곡하고 지킬 수도 없는 율법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모든 잘못된 거짓 교리들을 가르쳤습니다. 자, 이때 이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지금까지 딸을 낳아서 잘 양육을 해서 그의 오직 하나 소원은 좋은 신랑감을 이제 찾아서 정혼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은 1년 동안 잘 준비하고 아버지로서 준비해야 할 것이 있겠죠. 또 참 결혼식 하는 그날까지 정결의 의무를 잘 지키도록 감시를 해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딸이 동네 논팽이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면서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도박도 하고 마약도 하고 심지어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돌아다닙니다.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실상이 바로 바울이 보기에 그러했습니다. 자, 이럴 때의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더구나 이렇게 달라붙은 논팽이들이 네가 지금 약혼해서 결혼하려고 하는 그 놈은 신랑감은 사기꾼이다. 네 아버지가 돈을 벌 목적으로 너를 그에게 돈 받고 팔았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또 딸이 그 말을 믿는다면은 아버지를 보는 눈치가 예전 같지 않다면은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있지만은 떠나서 듣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실상이,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그를 대하는 그런 눈치들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알고서 지금 매우 심각하게 느끼고 이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교회는 정결의 공동체입니다. 정결하기 위해서, 경건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잘 말씀을 합니다.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듣고 되돌아보고 깊이 새기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함에 이르러야 합니다. 결혼 제도로 말하면은, 그 당시 기준으로 말하면은 신부가 결혼식장에 신랑 앞에 설 수 있는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정혼을 하고 믿음의 정결을, 그 육신의 그 마음의 순결을 지켰느냐 아니냐 하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방법을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서로 돌아보아서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이 말씀만 전제로 한다면은 은혜를 받고 마지막에 구원의 반열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믿음의 정결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라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에 천국에 들어간 14만 4천 명이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말씀을 합니다. 14만 4천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되지를 않습니다. 많은 숫자, 상징적으로 많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무슨 뜻이냐 하면은, 영적으로 순결한 자란 말은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에 내가 아는 성경, 지금까지 여기서 들은 말씀 다 종합해서 들은 말씀을 기억하는데, 혹시 이단들이 넣어준 어떤 거짓된 가르침이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까? 내가 어디 가서 들었는데 그 어떤 집단에서는 교회에서 말하지 않은,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뭐가 있다. 그게 기억난다. 그게 여러분 마음을, 영혼을, 믿음을 오염시키고 타락시키는 잘못된 요소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에 오염되지 않아야 합니다. 육신적으로도 오염이 된다면 심각한 일이죠. 우리의 몸이 잘못된 어떤 물질, 요즘 미세 플라스틱이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도로면은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아니하고 몸속에 쌓인다. 심지어는 제가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 나온 그 프로를 보니까 혈관 속에도 미세 알갱이가 돌아다니는 걸 봤습니다.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닌 줄로 생각합니다. 과거에 오래전에 문제가 되었던 중금속, 납이나 수은, 카드뮴 같은, 그게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배출되지 아니하고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죠. 잘못된 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이게 우리를 오염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마귀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넣어준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뒤에 5절에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는 자들이라는 말 자체가 거짓된 교리에 오염이 되지 않는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그 믿음을 채운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모든 삶에서 죄가 우리를 더럽히죠. 근데 사실 죄가 우리를 더럽히기 전에 무엇이 우리를 먼저 더럽히느냐, 더 심각하게, 더 많이, 더 악하게 더럽히냐 하는 것은 바로 잘못된 교리입니다. 이단, 거짓 교사, 거짓 사도들이 가르쳐준 교리가 우리의 믿음을 심각하게 오염시킵니다. 믿음이 뭡니까?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금에 불순물이 섞여서 되겠습니까? 금에 돌이 섞였다, 흙이 섞였다, 아니면 다른 금속이 섞였다. 그게 바로 불순물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금에 비유한 이유는 순금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죄로 자신을 더럽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정혼을 파기하는 행위입니다. 아버지가 천신만고의 노력 끝에 수소문해서 좋은 신랑감과 정혼을 시켜주었는데 우리의 완벽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불량배에게 시집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어디에 눈이 멀었는지 무엇에 씌었는지 하여간 좋은 신랑감 마다하고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가서 그런 그 다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3절 말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에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말씀을 합니다. 2절 말씀과 연결하면 계속해서 이제 진실함과 깨끗함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잘 간직해야 한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향한 신부의, 즉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의무입니다. 바울이 없는 사이에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뱀처럼 기어들어왔습니다. 이 거짓 사도들의 해악이 얼마나 심각했으면은 바울은 이들을 하와를 미혹한 뱀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이미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는 거짓 사도들에 의한 폐해가 심각하게 나타난 때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단 그리고 거짓 교사에게 속는 것은 마치 하와가 뱀에게 속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창세기 앞부분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와가 뱀에게 속은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심각한 상황이었는가. 바로 여기서 다시 거론하는 이유를 알겠죠.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엄명입니다. 내용이 이러한데 그냥 지나가는 듯이 말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했을 것입니다. 매우 엄하게. 절대로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뱀의 말은 정반대죠. 3장 4절과 5절에 결코 죽지 않는다. 그 다음 말이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자, 이만큼 반대되는 극과 극의 대립을 보이는 구절이 있습니까?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은 모든 지식과 판단력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눈이 밝아져서 구약적 표현입니다. 우리가 사물을 보고 글을 보고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뇌의 작용입니다만은 눈이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걸 보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무엇이다 구별을 하는데 보고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이 나빠서가 아니죠. 하와는 뱀의 이 말에 죽지 않는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뱀의 관계에 속아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와의 마음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는 자신의 교만과 탐욕, 죄를 지으려는 본성을 자극하는 뱀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물리치고 뱀의 말에 귀를 기울임으로 쉽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뱀의 간계함에 그 다음에 자기 마음의 근본 자리 잡고 있는 교만과 탐욕이 합세해서 쉽게 속아 넘어가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의 복음을 들었다면 이단과 거짓 교사에 속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단과 거짓 교사는 에덴 동산의 뱀과 같습니다. 뱀이 하와를 속인 동기나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인들을 속이는 동기, 방법, 거짓말을 동원하는 그리고 속은 결과는 똑같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하고 맙니다. 이단에게 속은 결과가 단순히 교회를 떠나서 어디로 가서 잘못된 믿음 생활한다, 그것도 심각하지만은 그게 다가 아니죠. 결국은 그런 데 속으면은 그것이 그리스도를 떠나는 일이고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는 부패를 낳고 많은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뱀이 하와를 속인 그 방법에 우리는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묘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단과 거짓 교사의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바로 속기로 작정한 일입니다. 속기로 작정을 했는데 그런 사람 속이기는 매우 쉽죠. 우리는 마귀의 관계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단들이 거짓 교사들이 바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사자와 같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경건을 이룩하게 하는 늘 말씀과 기도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귀가 노크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귀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자. 절대로 허용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문을 닫아야 합니다. 걸어 잠궈야 합니다. 4절 말씀,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바울은 이렇게 심각하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3절 끝에 보면은 두려워하노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4절 말씀이 이어지는데 원어에는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번역에서는. 자,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바로 4절의 말씀이다. 이렇게 경계를 하죠. 우리가 이런 면에서 철저히 이런 악한 종자들을 경계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경계해야 합니까? 매우 중요한 원리를 디도스 3장 10절에 보면은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말씀을 했죠. 이 말씀 보면은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이 나를 설득하기 위해서 뭘 가르치기 위해서 말할 때 듣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보자. 아예 듣지도 말고 훈계한 후에
거의 보면 듣지를 않습니다. 멀리 하라 그랬죠. 요한 2서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마귀의 하수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일에 실패해서 이미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근간을 다 뒤집어 버렸습니다. 예수와는 다른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다른 예수를 전했다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본질에 관해서 다르게 해석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완벽한 하나님 또 사람임을 부인하고 어느 한쪽만 강조를 하고 구원자 되심을 부인을 합니다. 예수만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를 부인하고 거기에다가 무엇을 추가를 하는 것이 다른 예수를 전하는 일입니다. 다른 영을 가져왔다 했는데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이 진리가 아닌 다른 영들을 말을 합니다. 다른 복음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 외에 다른 복음들을 가리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대속을 부인하는 일들입니다. 다른 복음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1장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합니다. 자, 오른쪽으로 두 장만 넘기면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말씀이 나옵니다.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다. 다른 복음이라는 말은 복음이 아닌 완전히 거짓된 가르침을 가리킵니다. 다른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없다 그랬죠. 다른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 너희들을 교란할 목적으로 미혹할 목적으로 전하는 것이 다른 복음이다.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심각하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4절에서는 어떻게 말을 합니까? 뒷부분에 보면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거짓임에도 사기꾼에 사기치는 말임에도 너희들을 미혹하는 지옥에 떨어뜨리기 위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 말을 정신없이 넋을 잃고 듣고 있구나 하는 말입니다. 저주받은 거짓 사도의 말을 정신줄 놓고 듣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영자 하면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희대의 사기꾼입니다. 근데 희한한 일은 뭔지 압니까? 장영자는 사기를 여러 번 쳐서 4번이나 재판을 받고 전체 감옥에 수감된 횟수가 33년이라고 합니다. 4번이나 재판을 받고 형벌을 선고받고 33년이나 감옥에 살았다. 첫째는 그 머리도 참 보통 돌머리가 아니다. 여러분 사기치고 온전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가 얼마나 돌이기에 그 짓을 4번이나 하고 감옥에서 33년이나 살았는가.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말입니다. 4번이나 재판받았다 그랬죠. 한 번 사기치고 나왔을 때에 장영자 사기 사건 여러분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온 나라가 얼마나 떠들고 대통령을 욕을 하고 감옥에 살았죠. 아마 제가 알기로 꽤 오래 살은 줄 알고 있습니다.
나와서 또 사기를 쳤습니다. 사기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기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입니다. 장영자 하면은 누구나 다 아는 사기꾼인데 또 뭘 가지고 사기를 칠 때에 이야, 이런 좋은 쉬운 돈 버는 방법이 있나? 세 번째, 네 번째. 참 그 속은 사람들도 희한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를 가장 더럽게 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위험하고 더러운 것이냐. 가져온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13절부터 말씀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져온 사람들이 누구냐? 13절에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처음부터 분별했어야 한다는 일이죠.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들이 바로 사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들을 가리켜서 사탄의 일꾼이라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서 진리의 복음만 듣고서 그리스도의 정결된 신부로서 믿음의 정결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